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는가 하면 조연도 있죠. 그러나 보통 조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연인 주인공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인공 의식이 있는데요. 성경에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온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소외당하는 자, 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 성경엔 조연이자 엑스트라로 보이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버려진 자 같이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버리지 않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잘 자라고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돌잔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임신이 불가능할 거라는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16세, 17세 되는 나이에 마냥 어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른처럼 성숙한 나이도 아닙니다. 이삭의 태어남으로 소외감을 느낀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심하게 학대한 것은 아니고 농담하고 우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자 사라는 화가 나고 잔치의 분위기가 뒤집어집니다. 사라는 하갈을 여종이라고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에 말하는 것이죠.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저 철없는 10대의 행동이라 보지 않고 이삭의 자리가 위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한 건데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스마엘도 아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가혹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갈 또한 미숙함으로 사라를 멸시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감정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어주고 이삭의 편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보내심은 이삭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나타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하갈에 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 보내는데요. 아침 일찍 보낸 것은 사람들과 작별하는데 어려움을 피하고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길을 떠나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배려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은 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도 다 떨어집니다. 태양은 뜨겁게 달고 없고 이제는 걸어갈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큰 소리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들으심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심한 중노동을 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 탈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셨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그녀를 위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데요. 물이 없어 고통하는 것은 아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또한 보호하셨기에 그는 활 쏘는 사람이 되고 이집트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